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미.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메시아의 애언과 심판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즉 이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않고 타락하고 자꾸 자로나오는 치우칩니다. 이럴 때마다 계속 책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 즉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같으면 오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특히 7장에서 10장까지는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다른 이방인들, 믿지 않은 사람 오늘 같으면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말씀을 나타냅니다. 중간에 지금 삽입구역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7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인데 특히 어제 아침에 8장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아하스 왕 때였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12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지금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강한 나라,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자꾸 미국에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가 어려움을 주었을 때 자체내에서 이겨나가려는 생각을 좀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나라 아닙니까? 믿음의 나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법을 찾아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데 자꾸 어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소리하고요. 이랬을 때 책망합니다. 네가 의지했던 그야말로 너에게 도움 줬던 그 사람이 결국에 너에게 어려움 줄 것이다.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8장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바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나라를 의지했는데 결국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 살아가는 삶길은 하나님 말씀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런 권면을 줘요. 그런데 돌아오냐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가 미가서나 구약에 미가서나 아니면 호세아서 이 시대에 그때 백성도 동일합니다. 호세아서도 핵심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거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나라가 어렵고 아니면 우리 삶이 어렵고 어떤 위경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럴수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만 하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시간이나 말씀 묵상하는 시간보다도 다른 것을 여행을 추구하는 것. 심지어는 어제 아침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 신접한 자와 마술하는 자에게 물으라. 점쳐봐라. 한번 점쟁이에 가서 봐봐. 신수가 어떤가. 이런다 그 말입니다.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할 것이 아니냐 하거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말씀 따라라. 여러분 그겁니다. 보면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과 심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리고 전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만 의지하고 내 방법, 힘 의지했던 사람은 결국에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쉽지 않아 보면은요. 그러면 이 단순한 말씀 같지만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본문의 7절까지 읽은 말씀은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메시아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너희는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9장 1절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 전에 고통받았던 너희들은 이제 흑암 어둠이 없을 것이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셨더니 전에는 스볼론 납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다. 즉 말하면은 뭐 경상도나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런 도 이름에 보면은 지파.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어떠냐면은 해변 길과 요단 저쪽과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 이랬지만은 이제 소망 회복 주지 않습니까?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에 행하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있는데 빛을 본다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했던 자들이 빛이 비치려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이라고 그럽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까지 세례요한 예수님 예배가 오시까지 400년이라고 그럽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시까지 400년 이 기간을 중간 시대라고 그럽니다만은 영적으로서는 암흑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모든 시대는 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는 족장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마치고 나서 바로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사 시대가 있었고 사사 시대 여호수아가 있었고 다 여호수아 이런 사람 세웠지 않아서 모세를 세웠고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 끝나고 나니까 왕정 시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있었고요. 모든 시대는 다 이렇게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계시형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시대.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세례요한 오기까지 400년 동안은 거의 딱 그쳐버렸습니다. 이것을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 은혜 가운데 살면은 어두운 권세라고 합니다. 여기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흑암이나 어두웠던 그 곳들이 바로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거주하던 자가 빛이 비치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나와 함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3절도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계속 어려웠던 나라들인데 이 메시아 구세주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면 나라를 창성하실 것이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버리고 불안 초조한 삶 가운데 안정함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불안함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셨으니 얼마나 삶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지금 무거운 짐이 많이 있지만 그 무거운 짐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4절 봅니다. 이는 그들에게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으되 그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꺾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성품,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도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리라. 전쟁, 무기 가지고 열심히 싸웠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 다 바로 건물같이 날아가 볼 것이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왕왕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6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서 이렇게 자유함과 평강함을 주실 것인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뒤에 이제 1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새라는 사람 후손에서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족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이새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올 것이고 이사야 11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말씀 그러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현몽을 합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어린이를 잉태하는데 그 어린애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이것을 인용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즉 예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던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700년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겠는가? 그겁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정사는 지배, 통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적을 나타내고, 모사라, 조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이다. 평강왕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평강왕이라 하면서 외치면서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모든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신약의 하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진 거에 보면은요,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폐망시키고, 즉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되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모든 이런 나라들이 역사에 있던 나라들을 세우고 아니면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역사를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왔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왔어요. 그런 우리는 단순한 이렇게 말씀 묵상하며 은혜요 사랑요 이런 점도 있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신 한 우리 대한민국 미래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IT나 머리가 좋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뛰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은 나라로 나간다면은 저는 제 생각을 해요.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세계 5손가락 안에, 아니 3손가락 들어가도 몰라요. 안에 들은 나라면 우리나라. 이렇게
지와 자원도 풍부하지 않지만 머리라는 두뇌 뛰어난 백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민족성이.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지 않으려면 저 아르헨티나나 그런 나라들, 엄청나게 좀 괜찮았던 나라들이 막 부도나고 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나라 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 드리냐면은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낮추면 하루아침 무너진다니까요. 소련 얼마나 강했습니까? 소비에트 연방 제국. 그런데 주위에 있는 수많은 스탄한 나라들 전부 다 소련이었어요. 다 나눠져 버렸잖아 보면은. 그 엄청난 나라가 다 나눠져 버린 거예요. 누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다 독립할 줄 누가 알았냐 그 말이에요. 공산국가인데 모른 거예요. 그 소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성정소망의 미래도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항상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그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그러면서 7절에도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나라를 강하게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아 지금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즉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지만 구약에는 이런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 오셔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주의 품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애원했던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하시고 지금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언젠가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왜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오실 것 19장 20장 그 나머지 요한계시록 몇 장만 안 이루어졌지 다 이루어진 거지 보면은 성경 모든 말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혼인잔치하고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루어집니다. 20장 백보자 심판하고 21장 22장이 마지막이 천국이에요. 우리 가는 천국. 이것만 안 이루어졌지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금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다 원시대 말씀대로 이루어진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뭐라고 합니까? 이런 메시아 구세주 올 테니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거거든요.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만 멸망당한 이유가 있어요. 9절 보세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며 교만함과 완악함 강팍하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전라북도와 어떻게 보면 충청도 이렇게 됩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도 너희들 바로 알건을 교만하지 말고 마음이 완악하지 말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오늘날 보면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자로나오나 치우치고 신실하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돌아오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0절 보세요.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이게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는데 아닙니다. 더 좋은 집을 우리가 지을 겁니다. 뽕나무를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집 무너뜨린 다음에 우리 더 좋은 집 지어버리려 합니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한다면 내가 더 잘해볼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을 치신 다음에 내가 돈 많이 쓰니까 더 좋은 집을 지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인간 방법으로 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면은 바로
그들은 얼마나 교만한 자세입니까 보면은. 그러면서 이 주에 있는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시느 대적들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노니 내적으로 아니라 외적으로 외적에서 어려움을 줘서 너희들을 고통당하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 어때요? 돌아오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배하고 책망하면은 얼마나 어려운가. 12절 보세요. 앞에서는 아람 사람이 뒤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그들은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앞뒤 좌우상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 믿는 이방이나 사단 마귀들이 앞뒤에서 막 엄청나게 어려움을 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 나가서 교만한다면, 마음이 강팍한다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힘든 사람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신앙이 저렇지? 좀 더 회복하면 은혜 받지.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왜 저러는가? 왜 저러는가?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꼭 잡고 있는 겁니다. 바로왕 보세요. 바로왕.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니까 내 백성 다 이끌어 나가라 하면서도 또 조금만 있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 성도가 마음이 강팍하면요,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힘드는 거예요. 더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째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나오는데 이것은 회개하지 않음이에요. 13절 보세요. 그리하여도 좌우상하 이렇게 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우리 신체 몸으로 어려움, 더 나가서 신앙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13절 벌써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마음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지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상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16절 보세요.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며 인도하는 자, 지도하는 자까지 미혹되어 버렸습니다.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리라. 그러죠. 보면은 인도하는 자가,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이 되는 것인데 목자가 올바르지 못한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단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신천지의 이단들 굉장히, 여기 지금 저 베드로 지파 같은 보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교회 상상을 초월해요. 보면은요. 신천지 광주 베드로 지파가. 그게 전부 이단들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도자는 어떻습니까? 다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인도자가 그들을 미혹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이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의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해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이니 백성들의 불에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면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는 길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를 계란 위로 바위치기 그러지 않습니까? 계란 위로 바위치기. 아무리 쳐보세요. 계란 깨지지 바위 안 깨집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자수에서 광명 찾으라 말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전에는 외분이라 그랬습니다. 보면 12절에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주위에 수많은 이방 나라. 만일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소련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다고. 입을 벌리며. 이것을 외적으로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네 분이에요. 블레셋,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충청도 하고 전라북도 하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워.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 하나라니까요.
강원도와 경상도가 싸우듯이 이런 지파들이 막 서로 내분 싸우는 겁니다.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라도는 전라도이지 않습니까? 전라북도하고 충청도 연합해가지고 전라남도를 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분.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또 자기들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뇨.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펴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겸손하고 그만 버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강팍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안다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같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들으면은 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 되도록 딱 막고 있다는 거죠. 사단 막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고통스럽죠. 그래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을 부숴주시고 내가 바로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으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이리야 말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성령 역사가 내 심령에 임하면은 아무리 강팍한 마음도 벗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을 기경해라.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아무리 강팍하지만은 아무리 자갈밭을 할지라도 계속 노타리 치면서 돌 골라내면은 언젠가는 좋은 땅이 됩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씨앗을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주의 전으로 돌아와야만이 우리 심령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심령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 예수님,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